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모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대학 교수인데요, 연세가 들면서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루게릭병 아시죠? 점점점 생명력이 꺼져가는 아주 희한한 질병입니다. 이분이 TV에 한번 나오게 됐는데 그 TV에 나온 것을 우연히 그 제자가 보게 됩니다. 16년 만에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방송인이면서 칼럼니스트인 제자와 이 몰이라고 하는 교수와 만나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사회생활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공 철학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했어요. 이 몰이라고 하는 교수와 만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것은요, 여기에 그 책에 나오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여러분 보통 장례식은 사람 죽은 다음에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장례식은 이 모리 교수가 자기가 죽은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합니다. 친구들을 오라 그래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모리 교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칭찬, 따뜻한 얘기, 격려, 이런 것을 합니다. 모리 교수 역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게 호심탄회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다음에 초성화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적에. 그렇지 않아요? 한 뜻깊은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다면 어떤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인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준비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구경 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알아요. 곧 십자가를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6월절 앞두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주, 대신 속하는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9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역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펼칩니다. 뭘 염두에 둔 거냐면 이제 한 자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좌에 오르시게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냐라고, 그렇다면 서열성으로 누가 먼저냐, 그거 계산하고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제자들은 이쯤 되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잔뜩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산에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사마리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 메신저, 미리 보낸 제자들 몇 명 보내서 타진을 하신 겁니다. 지나가도 되겠느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어딜 지나가냐? 허락 못한다. 돌아가라.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싹. 이게 제자들이 할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는데 불로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여튼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왜 주님 주위로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아마 그것들 때문에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 한번 낫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간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 이렇게 그걸 소위 이제 급식 기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시잖아요.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불리. 그게 또 생각나서 주님을 따랐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뭔가 주님을 따라가면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 어떤 호기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뒤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라다니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걸로 보아서 핵심 제자 그룹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이런 용기도 대단하고 이런 결심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야, 너 참 잘 결정했구나.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십니다. 58절에 나오는데, 너 나 따라올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너 나 따라오면 한 자리 얻을 줄 생각하는 모양인데, 부귀영화 얻을 줄 생각하는 모양인데, 미안해, 나 머무를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난 너한테 그런 거 줄 수 없어. 약속할 수 없어. 너 그래도 따라올래? 그 말입니다. 나 오늘 밤 잘 데도 없는 사람이야. 너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 뭔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약속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그 길로 주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 보고 싶어 했다. 당시 정치적 왕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차세대 주자로 그렇게 거론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만나 보니 자기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하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밤 잘 데도 없대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대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금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조롱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이 과거 역사는 순교와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목 베어 죽이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목 베어 죽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바로 앞에 절두산 공원 아닙니까? 절두산. 머리를 잘라서 죽였다 해서 절두산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1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는, 어느 지역에서는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따르십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많이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우리 주님이나 저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는 복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해 주셔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마 주님 보기에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를 콜링 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어이, 너 나 좀 따라오지? 너 내 제자가 좀 되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 사람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이거 말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 들으면 누구나 시험당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부르는 이단의 그 교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오히려 형식적으로 고르반을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입니다. 제대로 섬겨라, 부모 섬기려면. 지금 주님은 부모 섬기지 말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연세가 높으셨나 봐요. 이제 곧 오늘낼 하시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당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늙은 아버지를 핑계 삼아 예수님의 부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도 주님이 불렀더니 이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61절이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분도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거부하는 것 아니죠? 그냥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서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말 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나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2차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사하겠다는 핑계로 주님 따르는 일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62절에 나오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쟁기질을 하다 보면 앞을 봐야 쟁기질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가려면 쟁기질을 하려면 앞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과거의 삶의 방식과 결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절대적으로 비굴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명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명 꿋꿋하게 감당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적 영역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날린 돈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린 물건 왜 그렇게 연연해 하세요? 쓰라린 실패도 잊어버리세요. 왜 연연해 계세요? 여러분, 헤어진 사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새로 만났으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군중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또 한 부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모이는 데마다 함께 가요. 그런데 한 부류는 군중이고 한 부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어떻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의 옷장에
유행이 지난 옷이 걸려 있습니까? 옛날에는 꽤 괜찮은 옷이었는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서 못 입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 옷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많은 일들, 지금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 수도 없습니다. 금은 가치 있는 거다.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금의 가치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때는 그 금이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바로 신앙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라고 말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며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냥 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땡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두어야 할 일, 끊어버려야 할 일, 이런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도대체 교회 뭐하냐? 교회 뭐하냐? 예수 믿는 것들 다 뭐하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경연구소가 있는데요, 성경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조셉 스토웰 박사가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을 따라오라, 예수님 보고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달라, 예수여 내 욕구 충족시켜달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 돈 벌어 뭐 할래? 너 그 돈 벌어 뭐 할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너 거기 올라가서 뭐 할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려면 달라져야죠.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텔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오르브 크리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워싱턴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호텔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분이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호텔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항에서 일단 너무 가까워. 그리고 전나무 숲에 쫙 있고 이 스포케인, 이 워싱턴 지구가 쫙 바라보는 뷰도 굿뷰야. 너무 좋은 위치에 호텔이 있는데 매물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중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샀어요. 이거 내가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호텔 중개업에서 호텔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텔을 인수하고 나니까 운영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호텔 로비에 술을 파는 바가 있는데 이 바에서 하루 한 달 매출이 10,000불,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 바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매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에 술집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데 호텔 지배인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호텔에서 술 파는 바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안 온. 다른 데 나갈 거다. 거기다가 이 장부 보셔라. 그러면서 한 달에 10,000불씩 이게 인컴이 들어오는데 이거 사라지면 호텔 적자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오르브 씨는 정중하게 그 의견을 들었지만은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갑니다. 바를 없앴어요. 호텔 로비를 개조했습니다. 푸른 식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5년 만에 음식 매출이 20% 이상 성장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 파는 것보다 매출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객실 영업은 30%가 올랐다는 겁니다.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래도 바가 있었으면 이 호텔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을 거다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가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제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젠 제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 힘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 아니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두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도.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교회,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군중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올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쟁기를 잡았느냐?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힘든 일이고 고욕이고 박해도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받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